지난주에는 어떤 왕을 모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삶 속에 모실 분을 모시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1장 후반부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라. 한 번 더.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는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치교화의 약자예요. 문자는 글씨고 치는 다스린다는 것이죠. 글씨로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고 교화라는 것은 교육을 해서 이게 꽃화자가 아닙니다. 될 화자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치교화의 약자가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써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모임공간 나눔사역에 연예인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최민용? 여러분, 뭐 되게 좋아하시네.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어제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비웃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대세냐? 최민용이 대세인 거예요.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얼굴은 작더라 진짜. 와, 얼굴이 요만하고 키가 뭐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줄 테니까 깎아달라고. 야, 그래서 자기가 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팬클럽 애들이 돈이 없는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DC 해달라고. 그래서 깎아줬어요. 눈물을 머금고. 근데 여자아이들이 여기 꽉 찼는데 5시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의 말과 영상과 경청하는데 솔직히 어제 제가 간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교인보다 낫다. 날 보고 5시간 그렇게 한 명도 안 졸았어요. 단 한 명도. 5시간 동안. 지금 벌써 혼수 상태인 분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이제 딱 3분 됐는데 대단하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여자애들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5시간을 쉬는 시간도 없이 논스톱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필기해 가면서 사진 찍어 가면서 막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우린 막 밥도 다 해줘. 뭐 그래도 뭐 중간에 왔다 갔다 막 들랑들랑 늦게 오고 지각하고. 문화의 힘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여자애들이 다 진짜 웃기더라 진짜. 하기야 저도 어렸을 땐 그랬죠. 네, 저런다니까. 연예인들의 힘이 거기 있어요. 연예인이 글이 없는 것 같죠. 쓰면 다 글이 됩니다. 글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말이죠, 말. 그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서로를 교화시키기 위한 전쟁 중입니다. 연예인들도 인기 싸움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미칠 것인가. 언론과 SNS와 블로그와 이메일과 단체 문자 전부 문치예요. 그걸로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은 동영상이나 음악이 문화를 선도하는 것 같지만 잘 봐요. 동영상에도 자막,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글입니다. 글. 음악, 가사, 노래, 가사 다 글이죠. 글. 영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글이에요. 그 안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사상이 들어있고요. 생각이 들어있고 교화하고자 하는 의중이 거기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그 문화를 접할 때 논리적이고 합당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글, 앞뒤도 없는 글, 결론도 열매도 없는 글,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함을 느끼는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 나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매료되고, 매력, 힘입니다. 힘 중에 가장 센 힘은 매력이에요. 체력과 지력과 재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력 발산이 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 보면서 여러분 못 느껴요? 거기서 진 거예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좋은 게 있으면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추접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는 걸 갖고 있는데도 어필을 못 하는 거죠. 문치에서 교화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읽어내면 다 빨려가는 거예요. 글로. 우리는 세상 이야기 넘어가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뭐 사장, 교회 다니는 변호사, 교회 다니는 판사라고 하면서 논리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인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런 식의 반응. 절대 교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왕조들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의 영광, 헬레니즘이에요. 문화 중에 가장 강력했던 문화가 바로 그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문화전쟁이에요. 이 헬레니즘으로 이집트도 다 전복시키고, 이 헬레니즘으로 리시마커스, 카산더 그쪽 지역까지 다 아시리안 이미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칼과 무기도 무기지만요, 그 문화 전쟁인 거예요.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그 영광, 그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향후 말세지 말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져요. 아주 폭군, 광인으로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풍속과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혼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함께 잘 짝을 이루어서 매치를 시켜가면서 해석을 해야, 역사적 주해를 해야 온전한 해석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다가 메모를 해야 될 것이 꽤 많을 겁니다. 이게 누굴 의미하고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사실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좀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기억력이 늘 약해서 아침에 이슬방울같이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19절까지 했을 때는 19절은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에서 결말을 맺혔죠.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겠다. 자,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에 보냈다는 거예요. 벌써 2명이 나왔어요. 왕위를 이을 자와 압제자. 자,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코스 3세 다음이겠죠. 여러분 프립세트 성경책 1251페이지 족보에 보면은 나와 있고, 신구약 중간사 여러분 노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안티오코스 3세의 다음을 이을 왕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셀류쿠스예요. 셀류쿠스. 근데 이 셀류쿠스 필로파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류쿠스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애굽에는 누구냐? 톨레미. 남왕국 애굽에는 톨레미 6세, 이렇게 다음 왕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면 남쪽이냐 북쪽이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왕을 이을 자가 압제자를 보냈는데 그 왕이 남쪽 왕인가 북쪽 왕인가 할 때 남쪽 왕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남쪽 왕으로 해석을 하면 셀류쿠스예요, 톨레미예요? 톨레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북쪽 왕조의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남쪽은 끝까지 톨레미예요. 톨레미 1세, 2세, 톨레미 이렇게 6세, 8세까지 나갑니다. 톨레미로. 근데 이 북쪽 수리아, 아스루 지역에는 뭐 셀류쿠스가 시작을 했는데 안티오쿠스 됐다가 셀류쿠스 됐다가 안티오쿠스 됐다가 셀류쿠스 됐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딱 끝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왕이 셀류쿠스하고 안티오쿠스 이게 이름을 이제 다르게 사용을 해서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것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왕을 이을 자라고 할 때는 셀류쿠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압제자를 보낸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헬리오드로스라고 하는 세금 징수관을 보내는데 똑같이 왕이랑 돈에 탐닉되는 자들입니다. 토색꾼이에요. 그래서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짝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성전을 약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는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 못해요 망합니다. 왜 망하게 되냐면은 그렇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려고 꿈을 꾸니 오래 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게 하사 악몽을 꾸게 하면 악몽을,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셀류쿠스는 그의 파트너 헬리오도루스랑 토색꾼으로 커플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제일 측근이었던 헬리오도루스에게 독사를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20절 마지막 줄에 나오는 몇 날이 못 되어 망한다. 가장 측근한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가장 측근한테 독살당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전쟁이고 문화예요. 방식입니다. 21절 또 그의 왕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니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0절이 남쪽 왕이 아니라 북쪽 왕입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저도 막 헷갈려. 다시 20절 제가 설명은 다 했고 왕만 바꿔요. 왕이 셀류쿠스예요. 셀류쿠스니까 남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쪽이잖아요. 그죠? 남쪽은 카산더. 아니 톨레미. 저도 막 헷갈려요 지금. 남쪽이 톨레미, 북쪽이 안티오쿠스나 셀류쿠스인데 20절이 말한 그 왕이 이을 자는 셀류쿠스 4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광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람은요 1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11장 3절에 보면 지난주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그랬죠. 그 누구였어요?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였죠. 근데 지금 이 성경 계시가 알렉산더는 능력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쓰는데, 여기 21절에 와서는 한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한 비천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능력 있는 왕과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그때 김명현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피파네스 뜻이 신의 현현, 완전히 나타난 자. 그래서 신인데 인간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신인. 그게 에피파네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워낙에 폭군 정책을 많이 했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만행을 우리가 공부했죠. 돼지고기를 억지로 입에 밀어놓고 먹게 하고,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역사에 없었던 만행을 저지르고 그런 악을 보자 이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 신인 좋아하시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저거는 에피마네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뜻이고 에피마네스는 그냥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인이 아니라 광인이다 저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할 때는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그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에피파네스가 왕이 될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셀루쿠스 4세의 그 아들 디미트리오스 1세 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로마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로 에피파네스가 계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 한 비천한 사람, 될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로 이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을 왕좌 위에 올려놓는 권모술수를 다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였다.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동맹한 왕은 남쪽 왕이겠어요? 북쪽 왕이겠어요? 남쪽 왕이 되는 거죠. 톨레미. 그래서 이 22절 둘째 주 동맹한 왕은 남쪽 왕 톨레미 6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6세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톨레미 6세가 자기 동생 톨레미 8세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고 에피파네스는 속임수로 친한 척해서 그 애굽을 잡아먹으려고 톨레미 6세와 동맹을 서로 간에 속이면서 한 건데 이 톨레미 6세가 나중에는 동생 톨레미 8세하고 손을 다시 잡으면서 에피파네스와의 언약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와 언약한 후에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톨레미, 북방왕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지금 서로 싸우는데 막상막하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는 이제 헷갈리죠. 이 그가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 그의 음식을 할 때 그는 남쪽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도 남쪽 톨레미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러냐면은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밑에서 그 밥을 얻어먹는 신하들이 배신하는 어떤 사건이 역사에 있느냐? 그거를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추적하면 돼요. 그래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래서 톨레미 6세 때 그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서 에피파네스와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이 거짓 계략으로 그 음식을 먹는 신하들이
자기 왕을 거짓 계략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주석가들은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서로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남북 협상한다고 막 하면서 지금 모여가지고 에피파네스하고 톨레미하고 치열합니다. 일이 영토랑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뺨 맞고 북쪽으로 가면서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욕보이는 이야기죠.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무슨 기한에? 작정된 계획된 기간에 그가 나와서 남쪽으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전범만 못하리니,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0절이죠.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이 기띔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브로, 여러분 고구마처럼 생긴 섬이라고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죠. 사이프로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기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이 벌써 지중해 한복판에 준두해서 진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의 군단, 로마 군대의 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뭐냐면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그래서 그 살필 것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룩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자기랑 약속한 거를 잘 지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살펴봐 준다는 거죠. 잘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피파네스를 지지하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칭찬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폭정을 벌이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한테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에피파네스의 힘이 이제 떨어져서 기띔의 배들에게 자기가 당하니까는 이제는 그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속국들에게 가서 애굽에서 뺨 맞고 로마에서 뺨 맞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라고 정확히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건 공부 다 한 거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번제단에 세웠다 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에피파네스의 역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특강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잡혀 있으니까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은 멸망시키는 거죠. 우상의 결국은 우리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바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를 떠나라, 뭐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뭐 등등등, 임신한 자들에게 참 안 된 일이다 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요 구절이 다뤄지는데 딱 한 번 마태복음에서만 다뤄져요.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캐릭터가 말세에도 나타날 만한 광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성소를 회파하고 부정하게 더럽게 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약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살펴보니까는 호딴이라고 하는데, 호딴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when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말로는 하거든, 이렇게 약간 보거든, 든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 호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가정법에 쓰였을 때는 언제든지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언제든지 보이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딱 한 번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마다 언제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뜬 것을 보거든 점심 때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게 딱 한 번입니까? 보거든이잖아요. 계속이에요. 계속. 지속이에요. 지속. 그래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말세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세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을 이끌어서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진짜 이제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이미 말세는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말세지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런 일들이 과거 네로 시대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고 계속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딱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딱 끼워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럴 때마다 그런 게 보이거든 점심때인 줄 알아라. 해가 중천에 뜨거든 점심때인 줄 알아라. 중천에 뜰 때마다 점심인 거예요. 해가. 이해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걸 보거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사 호딴이라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아무튼 거짓말, 속임수, 밑도 끝도 없는 논리,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서 용맹을 떨친다. 에피파네스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가에서 이어져 오는 마따디아의 후손들,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 여기까지는 아직 이름이 그래도 유대인식이죠. 그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아니죠.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유다 마카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용맹을 떨치는데,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한 3년 반 정도 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집요하게 싸워서 BC 165년 12월 25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에피파네스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명절이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 이라고 하는 하누카라고 하는 건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됩니다. 독립 기념일 같은 거죠. 우리로 하면. 그게 이 유다 마카비 혁명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게 한 3, 4대 지나가면요 문화전쟁에서 진다니까요. 그 이름도 전부 헬레니즘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버려요. 그 후손들은.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볼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시대. 이게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공부하는 딱 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맹을 떨치는 이야기, 그걸 좀 읽어보고 싶으시면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그런 책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외경으로 되어 있는 걸 정경에 첨가해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성경처럼 보지는 않고 그냥 하나의 자료로, 역사적 자료 정도로 참고하는 정도인데, 외경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위경은 그건 소설, 완전 그 판타지, 거짓말이고, 외경은 그렇게
역사적 자료로는 참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혁명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여러 날 동안에 몰락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을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여기도 나왔는데요,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기한 때까지는 그 혁명이 승리를 하게 되고 지키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절로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그 에피파네스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 이게 망령된 신성 모독이죠.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비상한 말이라는 말은 괴상한 말이란 뜻입니다. 괴상한 말, 회개한 말, 괴상한 거짓말, 그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 역사가 다 작정돼 있는 거고 예정돼 있는 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걸 볼 때 며칠 동안 몸이 병이 들어서 앓기도 하고 밥을 못 먹고 고기도 끊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믿는 그 신들에 대해서 전부 무시한다는 거예요. 깡그리.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인 것이죠.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저 여기도 마지막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힘을 겨룬다 하니까 이 마지막은 에피파네스의 이제 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끝을 남방왕과 힘을 겨루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에피파네스의 아시리아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남방왕이 그와 함께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5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 종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키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캣즈라고 하는 말에 대한 변형인데, 그게 아까 40절에 나왔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우베이츠 캣즈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 번역을 그렇게 달리 했는데, 45절 끝에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북왕국이 남왕국과 함께 싸우다가 결국에는 종말에 이르게 되는데 기띔에서 오는 배, 물이 넘친같이 넘쳐오는 그 배, 그들의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해석은 다 끝난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이야기도 몇 가지 했지만 이 11장 전체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그 사이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용맹을 떨치는 유다 마카비우스의 그 독립운동, 그런 이야기.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동맹과 거짓말, 정치와 권모술수의 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하되 성소까지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신자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셨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이렇게 막강했어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했고요. 돈, 화폐 이런 것도 은화, 금화, 아까 은금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아주 창궐했고요. 건축 기술은 헬라 건축이 최고죠. 그죠? 아주 멋있게 지은 건물들 보면은 또 아름드리 기둥으로 올린 그런 신전들이나 기둥들 보면 전부 헬레니즘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건축 기술 여러분 딱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별거 없거든요. 그 성전 말고는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축 기술 지금은 대단한데 왕조들의 건축술 보세요. 남대문, 동대문, 경복궁.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건축 기술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 이쑤시개야, 그냥 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강력한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력 단련소가 원래는 학생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그 스쿨의 모체입니다. 애들이 먼저 체육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뛰고 달리고 하면서 교육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헬라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 문화, 헬라니즘 문화 중에서 플라자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서 마음껏 떠들고 자기 사상을 발설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웅변의 자유가 주어져 있었고 바울도 그 영향을 받았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했지만 이미 선입관이 박혀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란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이 공용어를 사용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성인으로 평가되는 그런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속국도를 정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문화전쟁인 거예요. 문화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연예인이 말하는 게 더 박수 칠 만한 일이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도 네오 헬레니즘이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은 기원전 30년에서 BC 31년에 끝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보통 하거든요. 끝났을까요?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 권력, 이 힘, 파워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되어 있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예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쉬운 말로 하면 세계화. 하나다. 세상 하나다. 이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화. 우리 나라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세계화 한다 해놨다가 이제 IMF 맞고 전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거의 없죠. 50% 이상이 다 외국인 자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시민주의에서 발생한 헬레니즘 문화예요. 거기서 극대화되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게 저는 지금도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발달하는 게 바로 자연과학. 우린 뭐예요? 거의 진화론, 잘못된 천문학.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오늘날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레니즘의 그 영향에서 나오는 그리스의 핵심이에요. 그게 서로 싸운 게 오리엔트하고 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영향 속에서 생기는데,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생긴 현상이 세계 시민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 자연과학의 발달,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헬레니즘에서 벗어나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소나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겁니까? 오히려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교회 가지고 오고, 괜찮아, 주일 한번 빼먹으면 어때, 그까지 예배에 인터넷으로 들어, 인터넷으로. 네오 헬레니즘이에요. 인터넷으로 다 네트워크 돼 있다. 우린 하나다, 하나. 뭐 남이가 우리가 뭐 하나지 다 뭐. 네오 헬레니즘이에요. 교회론이 없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문화론이라고 아세요? 이런 것도 우리 에스라 교인들은 공부해야 돼요. 책이 있으니까 책을 사다 보세요. 개혁주의 문화관 책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문화관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개혁주의 문화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기독교 문화의 핵심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상의 연대기를 나눠버린 BC와 AD로, 그죠? 강력한 문화죠. 왜 이 좋은 거를 세상 것으로 대체하냐 이거예요. 예? 저는 전도할 때도 써먹어요. 당신이 신자든 불신자든 AD와 BC 사이에 서 있고 AD 2017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기독교의 강력한 역사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문화의 관념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이 세계가 삼각 구도로 이해가 완만하게 될 때 개혁주의 문화관이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께서 세운 천국기관이 교회며,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 이 세상, 이 피조세계의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말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위임한 자로서의 문화관을 갖고 있어야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세상 피조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문화를 창출해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이 문화 전쟁에서, 네오 헬레니즘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찾아보세요. 이제 구약부터 짜자자작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풍속 두 번이나 나오죠. 이집트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이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는 광야에 있거든요. 시내산에. 그러니까
시내산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뭐예요? 교회죠.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아라. 과거의 나라의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의 나라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아라. 자, 그 같은 장 30절 읽어보세요. 18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20장 23절 레위기 20장 23절로 넘어가 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3절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몰아내는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의 방식, 세상 것들의 논리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뭐 한 주 정도 안 본다고 뭐 죽냐? 안 봐도 뭐 어때?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다 해석해 줄 건데. 주일날 가면 일단 우리는 한 장 봐. 그래. 그것만 됐지 뭐. 전부 세상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문화에서 졌다는 것을 사사기 1장에서 바로 보여줘요. 사사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러니까 7절에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베섹이 내가 왕년에 70년의 왕들을 내가 그렇게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그것을 갚으셨구나 하면서 자기 손가락 발가락 잘린 이야기에 대한 한탄이.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이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냐 이거예요. 이 앞에 여호수아의 전쟁기를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적군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칼을 들지 못하게 하고 뛰지를 못하게 해서 군사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간단한 노동력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종. 근데 그런 사고방식은 가나안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도니베섹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구약의 종교 암흑기가 되고 칼과 방패로 하는 전쟁은 이겼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전쟁에서 패했음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마지막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 열왕기하 17장 40절에도 보면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유다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전 풍속대로 세상 풍속대로 행하다 망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2장 6절. 이사야서는 우리가 설교를 다 한 건데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2장 6절. 이사야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너희들이 매를 맞은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풍속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고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음을 저질렀다. 에베소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수 없고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은요, 어떠한 악령으로부터 오는데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세상 풍조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 저거 그냥 미풍양속이야, 세상 문화야. 근데 알고 봤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현대인의 어떤 개인주의로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4장 14절 보세요. 같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또 나오죠.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이 시대에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에베소 교회는요, 그 헬레니즘의 핵심이에요.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여신사상.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자가 갑이야. 그래서 이 시대는요, 아들을 낳으면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키우시오. 여자들이 오히려 여신 사상이 세가지고 옷도 이렇게 긴 커튼 같은 거 입고 막,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냥 전부 그냥 전쟁에 나가 싸우거나 아니면 짐나지움에 가가지고 체력 단련해갖고 육체미 보여주는 거, 뭐 올림픽 같은 거 해가지고 알몸으로 뭐 귀부인들 앞에서 근육 보여주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가 강력한 그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의 문화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라. 너무 강력하니까. 건축물, 그 당시에 있는 예술, 문화, 체육, 플라자, 언어, 수학, 뭐 모든 것들이 완벽한 철학.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사상이 지배됐기 때문인데, 알렉산더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라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그 생각하는 세상, 철학적 세상을 구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렉산더가 전쟁을 했습니까? 알렉산더는 전쟁을 많이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권력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끌어가는 게 이제 지겨운 거야, 백성들이. 근데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이제는 생각하는 세상을, 철학적 세상을 구현하겠다. 이걸 시도하니까 백성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거기 합의를 하는 거예요. 저게 합당하다, 저게 논리적이다. 전부 거기 매력에 빠져들어. 매력. 알렉산더 나이 해봐 30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 매력에 그냥 젊은 층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알렉산더가 원래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요. 바울도 뭐 몇 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기독교 문화는 대체 뭐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강력한 문화, 봐봐요. 글씨 더럽게 많네 진짜. 막 이래요 우리? 이러면 안 되고요. 문화가 뭐의 약자라 그랬어요? 그죠? 글 중에 글이 뭐예요? 글 중에 글이 뭐냐고요. 이 강력한 문화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안 봐. 아유, 한 주 빠지면 어때? 한 장 안 보면 어때? 하루 안 보면 어때? 어차피 또 강좌한대. 질리도록 들어야 돼 이제. 어차피 또 수련회 와, 여름에. 아니,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빠지고 안 듣고 거르고, 이 강력한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같은 문화를 공유하길 바랍니까? 자식들하고 식탁을 같이 합니까? 대화가 통합니까? 다른 글씨를 공유하잖아. 애들은 스마트폰 보고
아빠는 TV 보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세대 차이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안 나면 기적이죠. 같은 문화를 봐야죠. 같은 문치가 일어나야, 같은 교화가 일어나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강력한 문화는 이거 성경이에요. 우리가 영유아부부터 장년부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들었죠, 오전에.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주보에 있는 사면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나눔을 하세요. 자,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왔습니다. 다른 이야기 합니까? 같은 성경, 같은 본문, 같은 교훈, 같은 적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 강력한 걸? 왜 매주 갖다 버려요? 마치 아이가 음식을 몇 번 씹고 블랙 하고 내뱉는 것처럼 왜 그걸 소화하지 않고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교회에서도. 애들하고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강력한 문화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보면은 중반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나와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세상의 악, 세상, 풍조, 문화,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 1장 1항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상 문화와 세상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고 거룩하고 사탄과 육신의 부패로부터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문치 교화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게 연결이 되겠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요. 세상 문화를 보면 압도적이에요. 목사보다 연예인 한 명 와 있는 게 더 강력해요. 제 설교 집에 가서 녹화된 거 다시 듣습니까? 연예인 프로그램은 꼬박꼬박 다운받아봐. 어떻게 생각해? 우리 서버도 유료화하면 다운받을까? 돈 내고? 할렐루야하고 안 보지, 그죠? 드디어 유료화가 됐다. 안 볼 빌미가 생겼도다. 연예 프로그램은 돈을 내고 유료로 결제를 해서 봐. 어떻게 생각해? 5시간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문화 싸움이 진 거예요. 지켜지겠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문화가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피조세계라는 이 세 가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다스리라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 세상 문화에 쪽도 못 쓰고 쪼그라들어 있는 거, 이거 개혁주의 문화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가슴을 펴고 넓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충만이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기독교 문화를 변함없이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글, 성경을 주신, 사랑의 편지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피파네스 같은 광인이 뛰어나와서 세상을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글, 이 성경, 이 문치로 인한 교화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기록해 두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우리 선배들은 기록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기뻐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기뻐해야죠. 엄청난 문화가 여기 있구나. 기뻐해야죠. 적용을 해보세요, 각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미도 우리 안에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걸 성경으로 덮어야 돼요. 지워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관으로, 가치관으로, 결혼관으로, 성경적 교회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천국 문화, 그리스 국가가 아니고요, 로마 제국이 아니고요, 미국이 아니고요, 천국 문화, 그걸로 정복해야 돼요. 미술을 해도 기독교적 사상 속에서 하는 미술, 음악을 작곡해도 기독교적 사상에서 작곡하는 음악, 사업을 해도 기독교적 사상에서 그 종업원들에게 대하는 사업, 목회를 하면 당연하죠. 기독교적 사상에서 하는 목회, 건축을 해도 말이에요, 헬레니즘이 아니고 기독교적 사상에서 하는 건축물,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내 나라라면 내가 이렇게 잡혀가겠냐? 내가 넘겨지겠니? 유대인들에게? 싸웠을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부디 말세지 말에는 에피파네스 같은 광인이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문화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우주적 문화로 너끈히 방어해내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피파네스 같은 광인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여전히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문화와 방식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고함치고 승질내고 세상 사람처럼 손해보기 싫어하고 높은 것을 사모했던 우리의 독한 마음과 입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문화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담대한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손들이 세상 문화에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글, 성경의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문치교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3대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 저녁 식탁에 동일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복을 굴려보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정한 때